아멘. 네, 새벽에 함께 예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은주가 보니까 이 14도까지 내려가는데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일교차가 20도가 넘어요. 또 그 최고 온도가 7도까지 올라간다. 추운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일교차가 심해져서 이럴 때 우리가 몸이 많이 또 고단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돌보심이 또 육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친백성된 선민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뼈대를 이루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제 21장부터 23장, 특별히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즉 이 함께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그러한 행동 규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 22장, 23장을 소위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시민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2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읽게 될 22장, 23장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그 내용도 우리가 또 살펴볼 또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민법을 누가 제정했느냐, 이 시민법을 누가 제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보면 그 국가의 권력자, 소위 왕이겠죠. 그 권력자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그게 시민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 시민법을 누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 혹은 권력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반적인 시민법을 제정하고 또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의 규정이지요. 그래서 이 시민법을 일반적인 사회법, 시민법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정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신정주의 공동체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 이게 사람들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 교회가 나아가겠지만, 그래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100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21장에서 주어진 이 법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나요? 오늘 이 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맞나요? 여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종에 관한 법.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종이 있어요? 좀 뭔가 좀 우리의 현실과는
삶과는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여기 보면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임자의 책임이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과 관련된 이런 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좀 문화적인 또 상황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진리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상황적인 진리가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21장과 이 23장 계속 이어지는 또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법 중에 상황적인 진리가 있어요. 시대와 문화, 상황, 환경에 따라서 특정되어지는 법.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 우리는 추어탕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선지국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선지국 먹으면 안 되고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지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요? 이게 바로 상황적인 진리예요. 어떤 시대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적인 진리를 할지라도 그 안에 구체적인 항목은 시대에 맞게끔 특정되어진 거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원칙, 원리,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다 뭐 써야 돼?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돼요. 면사포를 써야 돼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상황적인 진리이고 우리는 그 상황적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죠. 오늘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21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종에 관한 법이죠. 우리 시대는 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셨는데, 그런 이 법을 오늘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 종이 없으니까 종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원칙과 원리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21장, 22장 계속해서 흘러가는 아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그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살펴줘야 되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진리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리의 친구들,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받았지 않았던 사람들, 오죽했으면 창기가 되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저 예수는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 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나, 그러면서 이 세리의 친구들이다, 죄인의 친구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약자에 대한,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마지막 25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 때 인자가 오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오른편에는 있는 사람들을 뭘로 상징하고 있어요? 양들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염소들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로 나눈 그 기준이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 오늘은 읽어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25장 34절로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천국에 속한 자들도 천국 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이러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의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를 당하는 그 지극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벌과 그리고 영생의 그 구분, 그 기준을 바로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사랑, 배려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들이 천국 가는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인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라는 거 좋은데,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뭐냐면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소외받고 굶주리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삶을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으로 와 계신,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